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이 시간에는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또 이 한 주간 위에,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극한 상황에도 감사기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잦아지고 조금 이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600 몇십 명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잦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이미 보도를 하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경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곳도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새벽 기도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점점 확산이 된다고 하면 지방에, 우리 부산에도 별 수 없이 비대면을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힘들지만은 이 일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협조를 해서 우리가 수칙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 또 이것이 좀 더 단계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비대면 상태가 또 지경이 넓어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정말로 마음 놓고 소탈하게 하하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는가?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글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글을 다 썼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대로 살다가는 뺑 돌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교인이 누가 글을 썼는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도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이런 글을 써서 카톡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이 되면서 마음도 위축이 되고 또 우리의 지경도 위축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또 지경도 위축이 되어서 오늘 지금 칸을 좀 더 띄워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개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극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는 믿음의 지혜자,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코앞이 아니라 이제 턱 밑에 와서 목에까지 다다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 어려움과 극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신앙이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되었지만은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남유다 왕족으로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BC 605년입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약 이제 발탁이 되었고, 느부갓네살 임금 때에는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리고 모든 박사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해석하고 또 미신을 숨기는 이런 박사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예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박사들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그런 높은 관직에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니까 그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 벨사살 임금, 마지막 임금 벨사살 임금 때에는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다고 다니엘서 5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임금 때는 120명 방백, 우리나라는 지금 17도 이와 같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다리오 임금 때는 120도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도지사들이, 감독들이 있었는데, 그 너무 넓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지 못해서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왕 고레서 시절에도 왕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 중에서 그가 발탁이 되어서 그가 이제 5손가락 안에, 구체적으로는 3손가락 안에 늘 드는 이와 같은 신하가 되었고, 그가 정말 총애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임금이 바뀌고 또 심지어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에 붙들려 갔습니다마는 메대와 파사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이 달아나지 아니하고 40년간 그가 관리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아첨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로 저마다 찾아가면서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 뇌물을 쓴다고 해서 임금이 그 세 번째 이내에 드는 이와 같은 관리의 직을 주겠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임금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목이 달아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높은 관직에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왕권 시대에 있고 철권 왕권 시대였는데, 왕말 한마디면 목이 몇 개라도 달아날 이와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40년간 그가 관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앙에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지 아니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결은 다니엘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를 두 가지로 들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왕이 내리는 어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유다에서 볼모로 붙들려 가가지고 유다가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왕족 가운데서 또 특별한 사람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관리로 두고 늘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 몇 사람이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관리로 있는 가운데 감시를 받고 있으면 본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에 우리나라 임금들 가운데서 충자가 붙은 임금들은 다 볼모로 붙들려 갔다가 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붙들어 온 사람들 가운데서 잘 먹이고 또 바벨론 언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로 등록하기 위해서 임금이 먹는 음식과 임금이 먹는 음료, 어주를 거기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포로로 붙들건 바로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있을 때 그 신앙을 지금 포로로 붙들려 와서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 높은 간직에 있으니까 얼마나 주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늘 정권 말기가 되면 그 당이 하나로 되어 있다가 그 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게 됩니다. 후보자가 나오면 후보자가 서로 헐뜯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당이 이와 같이 곧 진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한 나라 안에, 한 당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볼모로 붙들려 와서 또 그 나라도 자기 나라보다 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조그마한 나라에 붙들려 왔던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이 높은 간직이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저 어떤 방법이 안 있겠나? 어떻게 하면서 척결하고 없애겠느냐? 그러다가 아마도 누구의 소리를 들었겠지요. 그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래? 좋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잡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임금에게 갔습니다. 폐하, 다리오 임금 때입니다. 폐하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폐하는 영원히 존경을 받으시고 폐하는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폐하, 그런데 폐하의 이 높은 공덕과 또 이 놀라운 이 신과 같은 폐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물었더니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 폐하가 만약에 금령을 내린다고 하면 금령을 내리는 그날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하여 절을 하고 섬기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임금이 자기를 엄청 높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그러면 폐하, 그 의인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임금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말씀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검령을 내리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128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지금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구하면 그는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온 나라에 검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건 뭡니까? 표적수사입니다. 표적수사. 표적수사이고 다니엘을 찍어내어서 급기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계략을 지금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략을 들었던, 이 검령을 들었던 다니엘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공포가 되었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은 기도하던 방이었습니다.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이라도 닫아놓고 하면 되는데 창문을 열고, 왜 창문을 열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목 앞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같이 4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높은 관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다니엘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요즘에 하나님,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의 이야기가, 목사님, 누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가게가 너무 힘들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게세를 내는데 이자를 내어서 가게세를 내고, 그 가게세를 내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이 더 위축이 어려워지니까, 손님들이 더 안 오니까 또 이자를 내어서 또 그 가게 또 이자를 갚아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의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의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죽음이 목 앞에 턱 밑에까지 왔는데 감사할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 힘듭니다. 우리 한국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제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기후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요즘에 통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는요 폭우가 쏟아져서, 일본에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데 이상하게도 금정구에는 비가 쫙 내리는데 다른 데는 비가 안 내려요. 이 한 지역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 이 같은 기현상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위하여 기도하고 저것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 기도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은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계절적으로 블루베리 계절입니다. 블루베리, 베리가 블루베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트로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이베리도 있고요, 또 레드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베리가 많습니다. 근데 저 아프리카에 가면
이상한 베리가 있다고 합니다. 맛베리라고 합니다. 맛베리. 이 맛베리는 그 베리를 입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것을 먹어도, 쓴 것을 먹어도 쓴 것이 단 것 같이 느껴지고 베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니까, 이야, 이 다니엘이야말로 그야말로 맛베리, 다니엘에게 있어서 맛베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다니엘에 있어서 맛베리가 무엇이겠는가? 그게 감사가 아니겠는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감사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의 항목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지가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이 항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해놓고 그 항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이 항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 항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로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 오늘 이 맛베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맛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비남이 없었고, 다니엘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다니엘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계속 쓰임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급이 목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무엇을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행복을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왜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행복을 잘 포장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런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포장하는데 너무너무 우리말로 말하면 야무치게만 힘을 줘서 포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왜 그렇게 힘줘서 포장을 그렇게 예쁘게 힘들어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멀리도 가야 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포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포장지가 좀 특이해. 그래서 천사님, 그 포장지가 무슨 포장지입니까? 그랬더니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야 그러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그래서 자꾸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안에 행복을 쌌는데 너무너무 단단하게 하니까 이 보통에서 잘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천사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어야 열린다 그러더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어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습니까?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인데 저는 미래복지경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지금 이 환경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주시고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서 셀리라고 하는 박사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스 벨리가 이제 대학을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는요, 은퇴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은퇴 강의를 꼭 주위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듣게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나온 어떤 여성이, 집사람하고 둘 다 아는 사람인데 여성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 마지막 고별 강의입니다. 그러면서 꼭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주음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주음으로. 그래서 일본말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말을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아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주음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한스 벨리가 고별 강의를 합니다. 고별 강의를 했는데, 고별 강의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느 한 학생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교수님, 스트레스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때에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딱 한 가지. 그랬더니 이 한스 벨리가 그 학생을 빤히 쳐다보면서 appreciation 그랬습니다. appreciation.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감사하고 살아라. 받아들이고 살아라.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살아라. appreciation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도라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은 감사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감사를 생활해 보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가져보십시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뭐냐니까, 감사할 때에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요,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감사할 때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분배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분노가 사그라진대요. 이거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글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사그라진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온대요. 그리고 용기가 생긴답니다. 여러분, 오늘 분노가 사그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용기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appreciation.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넘어질 것 같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 가운데서 넘어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턱 밑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사자굴에 안 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붙들려 왔을 때, 그때서야 신하들이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이미 검령을 다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이제 붙들어 왔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러니까 어떡하지? 다니엘을 안 죽이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이 자꾸, 우리말로 말하면 질질 끄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옆에서 자꾸 독촉하는데 질질 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해서 모함했던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폐하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미 128도로 금령이 다 내려갔습니다. 다니엘을 죽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왕권 시대 아닙니까? 그냥 왕권이면 철권 왕권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다리오는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신하들이 다 지금 눈알이 서슬이 스퍼렇게 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를 번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 이제 죽었구나.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에 아무리 봐도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기록은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또 사명이 아직까지 있으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나님을 제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했는데 이발하는 가운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손질해 준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면도 이야기. 요즘에서는 면도하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면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참 사람들을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안 믿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제 집 바로 밑에 있는 거기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면도날 그 무슨 면도날 앞에 목을 쑥 내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참 그러네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면도할 때에 뭐 지금 면도 안 한 지가 오래됩니다. 제가 면도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때 무슨 믿음으로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갔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용사나 이용사나 면허증을 내줄 때에 정신 건강이 어떻는지 그걸 본대요. 보고 면허증을 내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면도하러 갈 때, 이발하러 갈 때에 그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 목을 다 내놓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이와 같은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 관한 내용은 요 순간에 기록이 없는데 대신에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과 18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지금 다리오가 이제 다니엘을 집어 던져니까 신하들이 집어 던져 넣으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어.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힘없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먹지도 아니하고 오락도 즐기지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면서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저 다니엘을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밤새 그가 부르짖고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고가 떠나지 아니하고 아픔이 계속되고 더 짙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라든지 여건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왕도 변화시키고 자신도 살아나고 그리고 자리도 복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 지금 다리오 왕은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는 것을 보고 막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비서실장을 데리고 갔을까? 아마 비서실장도 안 데리고 혼자 갔을 것 같아요. 혼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왜 슬피 소리질렀습니까?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기에 이 임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다리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어. 저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어라.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서 빨리 끌어내어라.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어스러뜨려서 다 부숴뜨렸더라. 26절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 전에 128도에 조서를 다 내렸는데 다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 내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6절과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어디 있고 이런 전도 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간증이 어디에 있고 이런 전도 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도 아니하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살려주셨고 다시 이끌어내시고 눈앞에 다니엘이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너무 놀라가지고 여봐라, 지금 조서를 빨리 기록해라. 빨리 온 나라에 다 보내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나라에 이와 같은 전도 집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간증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전도 집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뿐 아니라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나라가 또 뒤바뀌게 됩니다. 바사로 바뀌게 됩니다. 바사의 초대 임금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너희들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면서 사람도 보내고 김명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또 물자도 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 임금 때까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시대와 그리고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도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에 그가 관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으로 너무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위축이 되어 있고 경제도 위축이 되어 가고 심지어 교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지금 위축이 되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어떤 성도는 나오고 싶은데 자식들이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붙들려서 못 나오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죽음 앞에 서 있는 다니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죽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이유, 다니엘의 신앙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극한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음에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더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다니엘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도 살고 복직도 되고 왕도 변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감사하십시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감사하네, 저 사람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제목을 자꾸 찾으십시다. 또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가 단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을 한꺼번에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